이제 지금 3장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이 이제 걷게 됐어요. 완전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똑같은 이제 눈을 뜨고 살아가지만 어제까지 살았던 삶이랑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앉아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서서 살아갑니다. 가끔 우리 교회 이제 보면 여자분들 중에 키 큰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이제 키 큰 분들이 키 작은 분들을 가끔 이제 놀릴 때 위에 공기는 다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딱 그렇습니다. 늘 앉아서 바라보던 시선, 그렇게 살아가던 삶이었는데 이제 서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경험되고 그런 새로운 날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삶을 선물해 주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에서 잘 듣지 못하고 그냥 베드로가 믿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봤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를 고쳐준 사람은 베드로랑 요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생명의 은인처럼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붙잡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말은 떨어지지 않고 딱 옆에 붙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은 항상 거기 그 자리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을 계속 방문했던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잘 알아요. 그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알던 그 사람이 앉아 있어서 구걸을 해야 되는데 서가지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 옆에 있단 말입니다. 딱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그걸 딱 발견하는 순간 자기 눈을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 봤나? 정말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라고 하면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기도 하고 진짜 만져보고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람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엄청나게 궁금하잖아요. 자, 근데 베드로가 이때 기회를 포착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목이 자기들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입을 열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지금 이목이 집중되었을 때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얻는 교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또 성도들인 우리에게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언제인가? 그것은요, 우리에게 뭔가 그들이 없는 특별한 것을 가졌을 때입니다. 이 사람을 보세요. 지금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뭔가 기적이 일어나서 야, 저 사람 내가 며칠 전에 알던 그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을 때,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없는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고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증거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세상에 갖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주목하게 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놀랄 놀자 아닙니까? 당연히 놀라야 되는 거예요. 해외 토픽에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말을 보세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이 말은 뭡니까?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들의 눈에 놀랍게 보이겠지만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당신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은 어제와 똑같은 삶이 오늘 환경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요, 그날은 새로운 날이에요. 예, 새로운 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날입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고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새로운 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은 새로운 날입니까? 당연히 2024년 오늘 2월 18일 오늘 새로운 날이죠. 달력이 뜯겼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새로운 날을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새로운 날을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에게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회개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생에 딱 한 번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껏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복으로 삼던 삶에서 이제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우리는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구약 성경에 보면 축복하다, 복을 빌다, 복을 받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바라크라는 이 동사를 쓰는데,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 그 축복을 받는 사람은 무릎을 꿇고 그 축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저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이 그렇게 지어졌을 때 우리가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반대로 여러분, 죄는 뭘까요? 죄는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내 힘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에 말하는 근본적인 죄예요.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성경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 순간 죽는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 안 죽네, 안 죽었는데 뱀의 말이 맞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틀린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할지 몰라요. 아담이 그 이후에 거의 900년 가까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도요, 그 삶은 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무가 토양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분리돼서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아무리 지금 잎사귀가 푸르고 그렇게 돼도 그 나무는 죽은 겁니다. 또 물 밖에 벗어난 물고기는 여전히 퍼덕퍼덕거리고 아가미가 움직이고 있어도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가 엔진이 멈춰져 있으면 여전히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하늘을 나는 것 같지만 그 비행기는 이제는 추락해서 이제 끝나는 겁니다. 멸망하는 겁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히 호흡하고 있고 여전히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분리되는 순간 그것은 살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무와 흙과의 관계, 또 물고기와 물과의 관계, 제트기의 엔진과의 같은 관계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떠나 있다라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딸에는 열심히 섬긴다고 섬겼습니다. 성경을 엄청나게 달달 외우고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11조를 했고요. 그리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헌금도 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 구제도 열심히 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예수를 부인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기 의를 포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얻어보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의 그 수준에 내가 도달해 보겠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수준에 도달해 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자기 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또 뭐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는데, 그것은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그거 아니에요. 그건 무엇입니까? 그럼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표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죠? 여러분, 뿌리 뽑힌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그것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인데, 뿌리 뽑힌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려면,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뿌리가 땅속으로 들어가서 흙에, 토양에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뭔가 선한 일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 인정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던져주는 그 밧줄, 구원의 손을 잡고 물 밖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보잘것없는가를 오늘 베드로가 너무나 잘 보여줘요. 베드로는 지금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체가 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하면서 동시에 자기도 의롭지 못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14절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생명의 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건데, 주라는 말은 근원자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분을 죽였다. 근데 여기 부인했다, 거부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거부했다? 이 거부했다라는 말이 다른 곳에서는 부인하다라는 말로 나옵니다. 똑같은 단어가. 자, 그럼 보세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나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당신을 버려도 저는 죽는 데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뭘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나의 열심을 가지고, 나의 신실함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믿고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 돌이킨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이제는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고, 서명 날인을 하고 이제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주님께 내 삶을 양도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일생에 이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한번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인 것이에요. 그럴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주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내 삶을 그렇게 주님 앞에 드리고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주세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복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 나라 밖에서의 삶이, 그리스도 밖에서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사람들은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가까이는 우리 자신,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나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집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아 통합의 길로 가지 못하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분열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점점 물질적으로 부유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사람들의 정신과 내면의 상태는 점점 피폐해집니다. 우울증, 공황증, 이것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그리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얘기하는 조현병, 이것을 앓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건물 안에만 해도 심리치료와 관련된 이제 곳이 두 군데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엘리베이터 타시면서 가끔 보셨을지도 몰라요. 평일날 보면 이제 한 유치원 정도 되는 그 아이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이, 때로는 뭐 할머니가, 때로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제 상담받으려고 오는 모습을 봅니다. 딱 보면 아이가 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사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괴로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안타까워요. 기도가 막 마음속으로 저절로 되면 그 아이를 위해서. 뿐만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서 최초 가정 안에 형제끼리의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될 가정 안에 살인이 웬 말입니까? 형제끼리 살인이라니. 여러분, 그게 창세기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이 겪고 있는 괴로움과 고통이라는 것. 모든 게 다 단절이고 모든 게 다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야, 니네가 복을 스스로 걷어차고 너네가 나를 떠났으니 그건 니네가 감당해야지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복을 되찾아 주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다시금 복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관점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요, 온 민족들, 온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은 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의 택한 방법,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의 씨로 말미암아. 너의 씨로. 이 씨라는 건요,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그 원문에 보면 이게 단수로 나와 있습니다. 단수. 많은 자손들이 아니라 단 한 명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은 이 단 한 명의 이 자손, 씨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복을, 인간이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고 복을 걷어찬, 그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이 복을 하나님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질병을 치료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사건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라가 완전히 임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눈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때는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이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눌림바 되어서 마음속에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도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다 심판을 받고, 마귀와 귀신들이 다 심판을 받고 격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오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건 너무나 당연하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런 일이 당연히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이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은 이걸 인정하기 싫어했어요. 야, 예수라는 자가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거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쫓아낸 거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야, 같은 편끼리 어떻게 싸우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마귀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냐? 말이 안 되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그렇다면 이미 너희에게, 그 쫓아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험될까요? 그것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한 실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있고요,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초월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문제가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죠. 그러나 그 이전이라도 먼저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감정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리고 내가 정상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 안에 자연스러운 반응은 기쁨과 평안입니다. 아멘? 네. 이게 정상이에요. 없다면 여러분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설 연휴 때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모님 이제 댁을 방문했어요. 저희 이제 장인 장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저희 이제 부모님만 남아 계시는데, 저희 아버지가 올해 이제 86세시고요. 어머니가 84세이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나이죠. 근데 두 분이 이제 건강이 썩 좋지 못해요. 명절이 되면은 이제 항상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 다 하면 마지막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 기도하고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게 돼요. 이번에 가서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문제가 뭐냐면 이제 귀가 안 들리세요. 양쪽 귀가 거의 안 들리시고 그나마 왼쪽은 조금 청력이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좀 특이한 좀 청각 장애여서 보청기가 소용이 없어요. 보통 사람은 이제 소리만 증폭이 되면 알아듣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운드는 들리는데 사운드가 조합이 돼서 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운드는 들리는데. 그러니까 보청기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왼쪽 귀는 조금 청력이 살아있어서 거기에 대고 또박또박 큰 소리로 얘기하면 알아들으십니다. 조금 알아들으세요.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인도를 하니까 아버지는 못 들으니까 얼마나 참 괴로우십니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으로, 제 핸드폰으로 아버지 폰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전화가 연결돼서 아버지는 그 스피커로 나오는 소리를 옆으로 이렇게 들으시고, 그리고 지금 예배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다 마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아버지가 축복 기도를 하셔야 될 순서인데 축복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아버지가 이러시는 거예요. 저보고 설교가 다 끝났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내가 2탄 이어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전하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순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설교를 2번 이제 예배드린 사람이 드렸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둘러 앉아서 담소를 나눴어요.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지 참 너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도 이제 너무나 얼굴에 미소가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이요,
아버지 뭐 소리도 잘 안 들리시지만 허리도 안 좋으시고 무릎 관절이 안 좋으십니다. 그래서 어디 뭐 많이 걷거나 그렇지도 못하세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평생 작은 교회를 섬기다가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뭐 노후 준비라든지 이런 거 전혀 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넉넉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세에 건강도 없고 뭐 돈도 별로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뻐하며 평안이 넘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불러주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로 그 갈 소망, 그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이 세상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얘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믿는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속적인 믿음의 회개입니다. 지속적인 믿음의 회개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제가 앞에 첫 번째 말씀드린 회개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일생에 한 번 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날마다의 회개입니다. 날마다의 회개. 이것은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를 기본적인 전제로 깔고 있냐면 여러분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전제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게 기본 정상적인 삶의 전제라는 것을 깔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떨 때는 강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고 또 예배에 좀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문제가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건강에 문제가 오고요. 또 재정적인 압박과 직장의 어려운 문제가 닥칩니다.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다툼이 일어나서 원치 않게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고 이런 일들도 있잖아요. 자녀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일이 딱 닥치게 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불안이 엄습해오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와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받고 잠을 잘 못 자요. 잠을 잘 못 잡니다. 아침에 눈뜨기가 싫습니다. 이대로인가 그냥 어디로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에 내 마음이 완전히 지금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럴 때요,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 부인하지 못하겠지만 지금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인정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 그것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이거를 분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감정과 생각이 나인 줄 붙들면 여러분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한 성도님이 저한테 머리가 아프다고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속삭임과 생각이 마음속에 막 이렇게 드는 겁니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린대요, 귀에.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뭐냐면 과거에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그것을 자기 생각인 것으로 받아들여서 동일시해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또는 아들이 자기 원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 안 좋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겉으로는 못하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마치 내 안에 깊은 굴을 점점 깊이 파는 것처럼 생각과 감정이 그 안에 깊이 자리 잡아서 마치 그것이 나인 것처럼 여겨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과 감정이 자신과 하나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아무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도 그것을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에는 훨씬 더 많은 그런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밖에 그런 생각이 안 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제 그게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저에게 부탁해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니에요. 생각과 감정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에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을 자각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내가 믿음으로만 반응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회개할 막 금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순간 내 안에 이미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시작하고 우리는 마치 오또기가 발딱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미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마치 내가 그리스도밖에 혼자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혔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이제 이 시간 다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기적의 역사를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고백하게 될 때에 그때 내 마음속에 나를 사로잡고 있던 그런 생각과 감정이 안개가 사라지듯 싹 사라지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이 스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해본 분을 알아요. 경험해본 분들은 알아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뭘 더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요 종교행위가 아닙니다. 종교행위로 받아들이게 될 때는 목사님 안 그래도 내 삶이 얼마나 바쁜데 분주한데 예배는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까? 기도를 하라고 합니까? 이게 다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무거운 거죠.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다 나를 위해서 하셔야 될 것들은 다 감당하셨어요. 그러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뭡니까?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배가 너무 고픕니다. 허기가 너무 집니다. 이제 막 거의 탈진 상태예요. 그렇게 있는데 밥 먹는 것을 가지고 밥 먹는 거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일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요? 그 밥을 먹어야 내가 사니까, 밥을 먹어야 내가 힘이 나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있음을 알고 선포하고 누리는 거예요. 그것은 짐이 아닙니다. 특권이에요, 특권.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매주 드리는 예배는 기본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걸 날마다 기억하면서 예수 생명으로 호흡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안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인 말씀과 기도 예배가 필요해요. 왜 우리가 1년에 한 2차례씩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는 줄 아십니까? 평상시에는 내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받기가 어렵습니다. 잠깐 주일날 예배 드리는 정도로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어려워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깊은 집중적인 주님의 치료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말씀을 듣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소에 내 의식의 수준에 얕게 있었다면 이제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말씀이 심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비추어 주시고 내 문제가 드러나고 내가 이것이 문제였구나, 그래서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 삶의 새로운 체질의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이렇게 되려면 깊은 말씀 가운데 집중적인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번 특별 새벽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 놓고 있으면서 그냥 간신히 예배만, 주일 예배만 드리고 있는 분들은 다시금 말씀과 기도 생활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무겁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짐을 가볍게 주고 예수님께 내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 여러분의 삶을 양도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맞아 들이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안에 나는 있음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내 삶을 예수님께 이미 양도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닥치는 문제들에서 여러분 생각과 감정이 사로잡히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믿음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라고 한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돌이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시간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신 놀라운 은혜 시간 감사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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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우리 믿음으로 예수님 이름 부릅니다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 깨닫게 하시고 또 찔림이 있게 하시고 하셨던 것들을 가지고 우리 고백하고 돌이키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께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께 넘겨드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새로운 날을 정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 여러분 시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을 다스리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고 그렇겠지만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회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주님이 다시금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뭔가를 내가 특별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주님이 우리에게 져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단지 정말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 우리 잠깐이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